자, 이제 창세기 36장 두 번째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본문을 좀 볼 텐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20절이어서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안 보일 텐데, 그 컴퓨터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제 같이 한번 이 교독을 해보자고요.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이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엠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원치 않는 힘든 이름들을 나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둔하고 이해가 빠르지 않아서 그 이름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없고 혹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요. 그 의미가 있사온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호명하고 그 이름을 불러볼 때에 우리가 그 이름들에 대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이름들에 대하여 귀히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에서는 이스마엘과 같고 또 에서는 율법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이스마엘과 같다라는 얘기는, 이스마엘은 모든 자가, 즉 100% 이스마엘은 다 100%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모든 후손은 다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고요. 또 율법의 모든 후손들은 다 복음의 아들들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과정이 있고 다 때와 또는 그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에서 곧 에돔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혹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걸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니 그럼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배워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은 에서의 아들들과 족장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먼저 되새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후에서 곧 에돔의 계보가 이러하고 이러하다. 야곱도 후이고요. 에서도 후입니다. 에서는 처음 후가 되고요. 나중 후는 야곱이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딸을 둘 아내를 취하였고 그들은 아다와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분리하여 낳은 아들들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했고요. 에서가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과 그리고 모든 집의 네피시들 곧 가축과 모든 짐승 베헤마 가나안 땅에서 분리해 모은 모든 것을 취하여 형제 야곱의 면전의 땅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나 종교 교리가 말하기는 둘이 너무 비대해져서 커서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우리가 기록을 이게 번역의 기록을 찾아보면 둘이 거하는 자가 많고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우리가 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복음과 율법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야곱과 에서는 즉 나중 후와 처음 후는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지요. 그런데 처음 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중 후의 자식들이 나오면 나중 후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단순히 재물과 사람이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였고 에서 후는 에돔이고요. 세일산에서 에돔의 조상의 계보가 이러하고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베세메스의 아들은 루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설명이 되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이름만 계속 나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그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들도 각각 그 아내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첫 번째가 이제 그 한 아내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로 하야하고 하야니라.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로 오고 또 이제 간다라는 뜻이 되고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로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름들을 저는 계속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을 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창세기 강해를 할 때는 이제 프린트에다가 파자를 해서 이름들을 다 뜻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굳이 꼭 이름들을 지금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프린트 해드린 옛날 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딥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팀나입니다. 팀나는 엘리바스에게서 에트 아말렉을 낳았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로 하야하였다. 이게 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아내 말고 또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인데요. 이게 이제 본래 그 발음으로 하면 발음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딥나는 엘리바스에게 에트 아말렉을 낳았어요. 근데 아말렉을 낳았는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로 하야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첩에서 낳았어도 역시 엘리바스의 어머니가 이제 아다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tim나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고 엘리바스의 첩 tim나가 낳은 아말렉을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로 하였다, 데려왔다라든가 혹은 그녀의 아들로 삼았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아들의 아들을 엄마의 아들로 하였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연구하세요. 이제 13절인데요. 이런저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베세메스의 아들들로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베세메스의 아들은 루엘인데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라고 되고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베세메스의 아들들로 하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이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베세메스의 아들들로 하야하였다. 우리 이제 같은 말이죠. 제가 이제 자, 이제 14절인데요. 에서의 아내,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럼 이제, 그 아내가 아다와 베세메스와 이제 오홀리바마가 또 나오죠. 에서의 아내는 시브온이 아니고요. 아나도 아니고요. 시브온의 딸이 아나인데, 그 아나의 딸이 오홀리바마인데, 그게 에서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 에투 여우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을 왜 썼는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달리 불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로 쓰고 이렇게도 불린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걸 설명이 없이 붙여서 썼어요. 그러므로 바이트 얄람 바이트 고라를 낳았으니 이런저런 아들들로 하여하다. 여기에 고라는 그 이제 출애굽 때에 아마 그 이 고라의 자손들이 좀 이제 이 반역을 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고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에서의 아내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있는데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런저런 아들들로 하야했다라는 말인데. 자, 이제 15절인데요. 그럼 이제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족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한 족속을 이루는 그 아들들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 한 장에다 기록하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족장이 갑자기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겠죠. 많은 후손들도 나와야 되고요. 에서 아들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아까 얘기했죠.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크나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대만 족장, 오말 족장, 그리고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으로 이 족장들이 됩니다. 즉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딴 모든 족속과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들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들이다. 이들 아들들의 이름으로 족속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들은 에돔 땅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며 이들은 다 아다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이 아들도 이 아다의 후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이게 앞에 절과 연결이 되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들은 에돔 땅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며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데 아다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17절인데요.
에서의 아들 루엘의 이런저런 아들들이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인데요. 이 족장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족장이라는 말은 알루프라는 뜻인데요. 알루프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족장 중에 말하자면 그 족속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미사 족장, 그리고 이들이 에돔 땅 루엘의 족장들이며, 이들이 에서의 아내 베세메스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이런저런 아들들이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이 에돔 땅의 루엘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베세메스의 아들인데, 이들은 루엘의 족장들인데, 루엘은 에서의 아내 베세메스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들은 베세메스로 말미암는 족장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들으시면서 읽기는 빨리 읽고 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의한 족속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족장이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이런저런 아들들,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족종들이며, 이제 그냥 이름을 생략하고 누구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에서의 아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러면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지 아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홀리바마가 아나의 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고요. 에서의 아내는 모두 셋인데, 아다와 베세메스와 이제 세 번째가 오홀리바마고요. 그녀의 이런저런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과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을 이제 한 장에 놓는데요. 19절은 에서의 이 아들들이 사멕 에돔 후에 이런저런 족장들이다. 에서의 이 아들들이 사멕 에돔, 즉 사멕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에돔 후라는 말은, 에돔은 이제 에서의 이제 별명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파는 에돔, 즉 그런 후손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면 에돔을 또 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돔은 에서 후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처음 후, 즉 데리고 온 자들을 말하는 거, 데리고 온 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족장들이다. 자, 20절인데요. 세일 땅에 거하는 호리 족속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라고 그랬는데요. 세일 땅은 에서가 거하는 데가 세일 땅이고요. 그 세일 땅에서 다 후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엘리바스의 후손들도 있지만 루엘도 후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땅에 거하는 호리 족속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원거인이라는 이런 말로 했는데, 원주민이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일 땅에 거하는 호리 족속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와 세일 땅에 거하는 호리 족속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손과 아셀, 그리고 디사니니, 이들은 세일 땅 에돔 아들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아들들인데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라는 말이죠. 앞절에 이은 디손과 아셀, 디사니니, 이들은 세일 땅 에돔의 아들들, 호리 족장의 아들들이다. 이제 다 그 이름을 딴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족장들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또 계속 족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22절인데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이요, 로단의 여형제 딥나로 하야하며,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여형제 딥나로 하야한다라는 말이고요. 23절인데요. 소발의 이런저런 자손은 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라. 뭐 이제 이름 그대로고요. 소발의 이런저런 자손은 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 오남이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24절입니다. 시브온의 이런저런 자손은 아야 아나인데 후에 아나는 아버지 시브온의 에트 나귀를 칠 때에 먹일 때에 광야에서 에트 옘을 찾았다라고 되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없어서 아무리 다른 관련 성경을 찾고 관주를 찾아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시브온의 이런저런 자손들 아야와 아나인데 그는 후에 아나는 그중에 후에 아나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아나라는 말은 물론 이 후가 에서 후인지 이제 야곱 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에 아나는 아버지 시브온의 에트 나귀를 먹일 때 이게 아버지 에트 나귀를 먹일 때 나귀는 이제 약대와 같이 율법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먹일 때 광야에서 에트 옘을 찾았다. 옘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천 혹은 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온천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브온의 이런저런 자손은 아야 아나인데 후에 아나는 아버지 시브온의 에트 나귀를 먹일 때 광야에서 에트 옘을 찾았어요. 옘은 샘이나 온천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는 참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아나는 모든 그 에돔 후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나가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즉 이들도 에서의 후손들도 광야에서 나귀를 먹일 때 샘, 곧 물을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5절인데요. 아나의 이런저런 자손은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되어 있고요. 오홀리바마가 계속 나오는데요. 또 26절은 디손의 이런저런 자손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인데요. 또 역시 그냥 이름을 나열한 거예요. 27절인데요. 아셀의 이 자손은 빌한 사완 아간이요. 아셀의 자손은 빌한 사완 아간인데 여기에 아간은 이 여호수아 때 나오는 아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산의 이 자손은 우수 아란, 다산의 이 자손은 우수 아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는 이런저런 할 때 사용된 그 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29절인데요. 이들은 호리족 속의 족장들로 로단 족장, 소발 족장, 그리고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이 됩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 호리족 속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또 족장들이 다 되죠. 이제 마지막 절 같은데요. 이제 30절인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또 디손 족장, 아셀 족장, 디산 족장이니 이들은 삼키는 세일 땅. 세일 땅은 이제 율법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에서가 거하는 땅이 이제 세일 땅인데요. 땅의 족장들 중에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 중에 호리족 속의 족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루엘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원거민의 이제 후손인 호리족 속 중에 자손들이다라는 족장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서 곧 에돔의 그 후손들은 그 이제 아다로 말미암는 그리고 베세메스로 말미암는 그리고 오홀리바마로 말미암는 그 후손들이 있고 여기 특별히 원거인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세일 땅에 거하는 호리족 속에 이제 그 후손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에서 에돔의 후손들은 그 특별한 그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후에 아나가 이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예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면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해서 이 이스마엘도 이제 광야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 지금 하갈도 이제 그 사라한테 쫓겨나서 광야에서 또 셈을 만나죠. 셈을 만나는데 거기 셈과 여기 옘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물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서 에돔의 족속들도 세일산의 즉 율법의 땅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야곱의 면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항상 면전은 대면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일 그 창세기 36장 끝부분을 한 10절 정도 할 텐데요. 그 끝부분에는 약간 그 이제 사울도 나오고 다윗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의 이름의 의미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금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의미들이 있어서 설명이 조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짜 본질적으로 또 잘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얘기, 곧 요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의 시작이 37장이 됩니다. 오늘 그 창세기 36장 에서 에돔의 후손과 족장들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도 있고 혹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사오나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와 진리가 저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